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기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마주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대화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다른데 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잠시 종료주일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차 되실 때,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는데요. 이 3년 차 때 예루살렘의 살렘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 요 청도에 가면 청도 읍성도 있죠. 옛날에는 다 높은 곳에 성이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방어하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성읍이 도시의 나라의 그 수도인 성읍이 있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으면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다니셨지만 공생애 때도 다니셨어요. 그런데 공생애 3년차 입성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 평생에 다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서 2년간도 예루살렘 성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3년 차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곧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고 구원자는 곧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을 기대하고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이렇게 환영을 하느냐? 몇 가지 소문 때문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죠. 5,000명이. 그리고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최소 5,000명이죠. 남자는, 성인만.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경산이 이제 작은 도시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잖아요. 이 경산이 참 그렇기 때문에 약하죠. 하지만 경산 어느 들판에서 갑자기 석유가 났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바다 밑에 제7광구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사우디 석유 저장량의 몇 배가 되는 석유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끌어들여고 유치해서 같이 그때 나라 국제법에는 그 바다가 우리나라 영역이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본이 없어서 협력하여 개발한다 이랬는데 국제법상 자꾸 뭐가 바뀌어 가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본이 손을 떼버린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거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국제법이 바뀌어 가면서 중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어찌됐든 우리는 같이 개발하겠다고 조항을 넣은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열린 카타르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도 했죠.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 중에 하나고 전 국민이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요? 석유 때문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보다 석유가 더 많은데 그 나라보다 7배가 많은, 이건 3인가요? 7배가 더 많은 석유가 묻혀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국민은 모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터졌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이 경산 작은 어느 들에 석유가 터졌다. 말할 수가 없죠. 네. 어느 산에 금맥이 터졌다. 굳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앞으로 이 나라 백성들은 흉년은 없는 겁니다. 굶주림은 다시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먹을 것만 있으면 전 국민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둘째는 근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다니 사람 중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다들 에이 하겠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뻥친다고 생각하겠지만 헛소문이 아닌 것이 나사로 동네의 베다니 동네는 너무나 잘 아는 동네고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나사로는 또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아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누가? 이것이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굉장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박경배 성도님 다리를 붙잡아 일으켜고 손을 붙잡아 고치고 살렸어요. 고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친척 가운데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500리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갈릴리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 출신 성분 가지고 예수님을 비하했던 사람들도 또 예수의 진짜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 하던 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 세력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가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를 폄하했고 출신 성분 때문에 갈릴리에서 저런 데서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던 사람들마저도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대단히 놀라웠고 엄청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서 모두가 지금 나왔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지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호산나 왕을 찬양하며 지금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먼저 영접하는 사건이 오늘 종료주일에 일어났었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깔면서 마치 오늘날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그 배우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의전에 참여한 외국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아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위로 왕의 행차하시도록 환영했던 그 2000년 전의 날이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종료주일은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마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인데요.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종료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람들은 곧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 당시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로마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를 없애고 자기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힘과 무력의 왕, 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무나 성전에서 말씀이나 가르치시고 그냥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게 다였던 거예요.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배반당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였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진짜로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사망, 로마의 작은 포로가 아니라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전 생명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구원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착각해서 호산나왔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해마다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왕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은 맞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병사들을 데리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삶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 그로 인해서 고난 받으셨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왕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왕, 그런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쳐주는 그 부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 인을 치는, 확정짓는, 사망에서 친히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그 고난만 생각하면 비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죽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소망의 주의를, 종려주의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길을 시작하신 종려주일, 바로 그날, 이 길로부터, 이 날로부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2주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해마다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 세계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부처님이 오신 게 사실이면, 부처님이 신인 게 사실이면 전 세계가 믿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도에도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황제가, 로마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왜요? 황제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일을 한다고 예배 못하니 쉬어라. 이래서 오늘 대한민국, 이름 없던 대한민국까지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신 예수, 역사 속에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2000년, 예수님 탄생 후 2000년이잖아요. 주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공생의 3년차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생명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도 특별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구원 주셨다. 1000,000원 주신다더라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1000,000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동참시키는 이런 성도들 있어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오락을 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기를 좀 재미들을 끌으면서 자기를 조금 몸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그 부활하시는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오후에 3시쯤에 운명하셨다가 금, 토, 일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께서는 언젠지 알 수 없지만은 이미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그날을 부활주일이라 하고 그 부활주일로부터 5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 50일 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상교회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놀랍고 기쁜 기간의 시작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평생 가도 한번 못 들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뭡니까? 지난번에 드린 설교 기억나시는가요? 로마로 율리오란 백부장에 의해서 이 호송되던 바울이 탄 배가 맞바람을 맞아 고생하다가 겨우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항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권고에도 선조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은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배를 출발시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풍이 불었죠. 가는 방향은 북쪽인데 뒤에서 남풍이 부니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기뻐하며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 때문에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공생애도 설명하고. 왜냐하면은 단어를 모르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자는 거예요. 닻은 뭔가 하니까 배를 바다에 정박하기 위해서 물에 떠내려가죠. 물은 흐르니까 흘러가지 않도록 묶어두기 위해서 쇠로 만든 기구를 밧줄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내려서 바다 바닥에 해저에 떨어뜨려서 배를 정박하는 고정시키는 기구가 닻인데 이 닻을 올리고 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앞서서 굉장한 맞바람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폭풍과 같은 광풍과 같은 바람인데 그 바람은 이름이 없고 그냥 맞바람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섬 중앙에는 해발 2100m나 되는 이다라고 이름이 이다예요. 이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어요. 섬에 얼마나 큰지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이 중간을 딱 가라막고 나니까 물 가운데 암초가 딱 서 있으면 물이 오다 탁 갈라지면서 막 포말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고 섬 가운데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두 기류의 그 바람이 상반된 기류들이 서로 흐르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끔 가다가 돌연 막 광풍이 생기는데 이것이 너무 사납고 유명해서 유라굴로라는 이름마저 붙어 있는 거죠. 저 산 때문에 생기는 광풍, 저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다. 미친 바람이다. 얼마나 사나웠으면 미쳤다 하게 바람이 미쳤다. 미친 바람. 여러분 그러니 이 이름에 걸맞게 맞바람도 힘든데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거예요. 순식간에 바울이 탄 배는요 바람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선 아래를 지나게 되는데 한정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가우다라는 섬 아래 지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겨우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거루라는 것은 배가 난파할 때 타는 그 구명보트 그러니까 구명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배가 파손할 때 작은 배를 막 줄에 달아내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막 태우잖아요. 구출하잖아요. 그 구명선을 거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루를 밑에다 다 달아놨던 거를 타야 되니까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왜? 지금 배가 난파할 정도로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구명선을 끌어올리고 한편으로는 선원들은 이 배는요 옛날에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좀 쇠가 아니잖아요. 나무와 나무를 조각을 해가지고 그 이음새를 합쳐서 그렇게 악교, 풀 같은 그런 것들을 붙이고 역청을 바르고 해놨는데 이게 작은 힘을 받을 일이 없을 때는 작은 힘만 받을 때는 바다를 잘 떠다니지만 이 막 파도에서 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갑자기 그 중량을 막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줄로 배를 빙빙 돌려 감은 거죠. 그러고 나서도 막 이제 여차하면 이제 구명선 타고 내려야 되는데 배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보면 배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무거운 연장들을 다 내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 남쪽 맞은편이 어딘가 하니까 북아프리카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이쪽이 아프리카고 위에가 로마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레데 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프리카인 거예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이 해안에는요 돌출한 모래톱이 있었어요. 바다에 모래톱이 돌출해 있어요. 낚시를 가보면은 잘 수심이 왔다가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면 갑자기 낚싯지가
훅 올라오거나 푹 들어가거나 하거든요. 근데 훅 올라온 데를 보면은 이 모래톱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다에도 이런 모래톱이 있어서 이것을 스루디스라고 하는데, 배가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탁 걸려버리면은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배가 통제되지 않고 막 밀리니, 그쪽으로 막 흘러가니 이제 큰일 난 상황인 겁니다. 잠시 앞의 일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바람은 며칠째 줄어들지 않고 스루디스 쪽으로 배는 밀려가고 사고등들은 이제는 막 짐마저, 왜? 거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마저, 이게 수심 배가 이렇게 무거운 무엇을 물에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짐마저, 연장은커녕 이제 짐마저, 화물마저 다 포기하는 거죠. 막 던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죠. 3일을 그러는 거예요. 유라굴로 강풍으로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비상사태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요. 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힘도 있고요. 기력도 떨어지고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는, 이게 오늘 상태예요. 그때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죄수의 몸이니까 선원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지요. 그가 일어나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기력이 쇠잔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였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편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기셨으니 배는 손상을 입겠지만 너희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것이며, 이 배는 손해를 보지만 모두가 한 섬에 반드시 걸려 살게 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야, IMF로 다 힘들 때 기독교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스피커에 태풍이 막 부네요, 그죠? 앞에는 종려주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뭐가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교훈이 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제가 늘 갈망했던 거는 늘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은 몰라. 오대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다니면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들만 아는 내용, 나는 늘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성도.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마치 내가 쓴 듯이,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보는 듯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셔서 설명할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엄마의 이야기,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그 사람 가문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주님 나라 백성 아니겠어요? 자기, 너가 가문이 뭔데? 우리 가문 있나? 너가 할아버지 이름은 몇 살이신데? 그거 곤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가 되시리라고 저는 믿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종려주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종료주일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외면했던 저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를 구원할,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왕을 기다렸는데 이게 맞다면 우리는 뜻을 이뤘다. 환영해야지. 이렇게 했던 종료주일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남풍이 불자, 바울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는데 남풍이 불자, 마치 이제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들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걷자 실망한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거세게 일어나서 마치 예수님을 덮치는 광풍같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처럼 오늘 남풍으로 득이한 줄 알았지만 유라굴로라는 거센 광풍에 직면한 이 배의 바울과 절망에 빠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맞아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뿐이지만 그 속에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이 있었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종료주일이 가져올 거센 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역한 자들의 이 광풍 속에서도 겟세마네의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구원을 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일치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탄 배가 섬에 걸려 배는 비록 부서지나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부서지나 예수님을 탄 우리는 든든한 반석에 걸려 모두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참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종료주일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은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우리에게 유라굴로 광풍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 유라굴로 광풍이 되는 것이죠. 저 죄악의 높이 선 죄악의 저 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두 바람이 충돌하여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핍박으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같이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하자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현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거센 이 세상의 광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복을 말하고요. 또 성도의 행복과 성공과 영광을 말하는 많은 메신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작은 목사님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막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했던 목사님들이 큰 자본을 들여와서 막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막 짓고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무슨 부서 이래가지고 막 교회를 조직적으로 막 운영하고 사람들을 막 저거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막 커져가죠. 그러니 여기 이 교회가 막 찬양단이 전문 음악인들이 막 하고 막 전문 조명인들이, 전문 방송인들이 막 하니까 그런 걸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 즐겁죠. 교회는 막 커져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미 오래됐죠. 그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들이 몰렸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구에도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많이 있대요. 하지만 보십시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해.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고난을 말하고 성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에게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다니거나 그렇게 큰 교회 찾았고 굳이 그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를 섬길 만한 어떤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옳다라고 믿거나 이런 이유들로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요, 이 작은 교회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재정과 봉사를 적은 인으로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 재정 없다 그러면 걱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헌금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많아. 거기다가 주일마다 뭐 뷔페집 가고 회식 시켜주지, 장비 사주지, 야유회 놀러 가지, 흥청망청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입장에서 즐거운 거죠. 다닐 맛이 나는 거죠. 내가 무슨 장사를 해도 성도들이 와서 팔아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잘만 보이면 어떻게 하든지 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와 보십시오. 안경점을 해도 안경 하나 팔아주나? 보험을 해도 보험을 하나 넣어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그래도 힘이 되어주려고 애써서 더 비싸도 보험도 넣어주고 맞죠? 이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 할수록 우리는 광풍을 맞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쭈그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책임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삶이 평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죽음이란 파선을 만날 텐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든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할 도리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우리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광풍 속에서 배 안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건강이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담배가 걸린 이 배는, 이 섬은
나중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에 걸려서 모두 살아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려주일이 지난 후 붙잡혀 그 몸을 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몸이 상한 것이죠. 우리 배가 파산한 것이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탄 배가 파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된 영적인 섬, 참 반석이신 예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대심에 우리는 내려서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구주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파선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울 만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예수님 못 만나요. 내가 우상화하는, 내가 믿고 싶은 나의 신념을 확인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가짜 신앙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흔들리고 뭐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눈짓 이상하게 해가 설교 한번 해보이소. 아 예. 설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늘 있는 거죠. 제가 이 사람들을 연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디 가고 뭐 만나는 줄 압니까? 배만 남아. 그건 파선이에요. 진짜 파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서 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목사 세우셨겠어요? 나를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도 목회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먼저죠. 할렐루야. 그 귀에서 나오는 목회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책망, 때로는 칭찬, 격려, 권면 드리고 목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작은 집단을 이끌면 이 집단이 나의 우상이 돼요. 어떤 집단을 하나 만들면 이 집단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거 안 무너지려고. 여러분 그것은 파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졌어요.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말씀의 은사 막 불이 내리고 막 병이 낫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던 많은 분들이 가난할 때는 괜찮았으나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전부 무너져서 천국이 자기 집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의 반석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불러요.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에 할 말씀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친부모를 섬기지 않고 남의 돈 있는 사람을 대부다 막 이러면서 대모님이다 막 이러면서 성공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을 자기 친부모를 경시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말대꾸하면서 대부다 대모다 이런 가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살기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저는 열이면 열 우리 김순자 집사님을 떠올려요.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15년 이상의 세월을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그 자신도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도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고 지금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내가 여자였으면 안 떠날 수 있었을까?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까? 지금도 우리 지사님은 그것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순자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이 373장이에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죠. 그 찬송과 가사에는 고요한 바다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저 전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막 이해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사님이 젊은이들처럼 오늘 성경을 많이 아신다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집사님은 영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좋아하며 삶의 모든 고난 때문에 잠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지만 이로 인해 주님께 더 빨리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어깨를 피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 계시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돌볼 처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잠시 당할 이 세상의 유라굴로와 맞바람과 우리를 억압하는 이 율리오와 우리를 대항하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낙오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통받으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김순자 집사님 찬송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김들이 전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 보기에 이상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참고 눈물 흘리는 서로의 손을 감정을 알며 붙들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 잡고 저는 다리 서로가 의지해주고 서로가 일으켜주고 우리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종려주일의 길을 가시면서 앞에 닥칠 폭풍을 아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의 시간을 두고 그 주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풍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구원의 음성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 멸망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